삼남 삼녀 중에서 다섯째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적부터 막 친구들과 나와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집 마당에 핀 꽃, 깨어진 그릇 혹은 자갈, 이런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사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큰형이 아주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명문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그 큰 형의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기대가 다 쏠려서 이 다섯째는 그저 그렇게 소심한 채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사내아이가 나가서 뛰어놀지도 않고 항상 집안에서 작은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넌 사내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이런 아주 많은 핀잔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았던 이 다섯째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아주 유수의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큰 대기업에 가니까 제일 힘든 게 회식 문화였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어울려서 왁자질것 떠들고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대기업에 6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른바 그 대기업에서는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매우 소심한 직원,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죠.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6개월밖에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어릴 적부터 자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공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부가 사진 공부였습니다. 그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소심한 성격이 참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유학을 가서는 깜짝 놀랄 만한 교수들의 평가를 듣습니다. 당신의 이 꼼꼼하고 사물을 깊이 살펴보는 그 감수성, 당신의 그 감수성이야말로 사진작가가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특별한 덕목이다 하는 칭찬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유별나다, 너무 소심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는데 유별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달란트다 하는 평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진을 공부하고 또 그의 재능과 경력이 꽃이 피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위대한 사진작가가 되고 지금도 사진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훌륭한 사진작가검 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성함은 구본창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쓸 때 유별나다 하는 말도 쓰고 특별하다 하는 말도 씁니다. 공통점은 평범하지 않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유별나다 혹은 유난을 떤다 하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고 평범하지 않은데 특별하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평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구 교수님은 집에서는 유별하다, 유별나다, 유난을 떤다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독일에 가서는 특별하다 하는 존재를, 그런 칭찬을 얻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또 하나 읽은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아주 잘 양육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부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별스러움을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다고 봐주는 부모. 그 부모의 밑에서 자라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거죠. 별스럽다, 넌 왜 그러니? 유별나다가 아니라 자녀의 특별한 유별난 점을 좋은 점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여기고 그걸 잘 개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면 그 별스러움을 자녀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별나다, 특별하다는 비슷하지만 아주 다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함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유별나다, 이게 아니고요. 참 저분은 하나님 믿는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분이다. 나의 특별함, 기독교인의 특별함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가 있겠지요.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이후에 엉뚱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 자체가 훌륭한 사도가 아니다. 그럼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들어와서 바울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 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자꾸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다, 인간적인 조건도 변변치 못하다. 그러니 바울이 쓴 편지 그거 신경 쓰지도 말아라.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데 자신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바울이 기도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그 대적자들이 물러나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 위에 더 바로 서기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도지만 참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참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나는 참 약한데, 그러나 나같이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강하신 분이다. 이 주제를 끝없이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게 고린도 후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약함의 복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특별함입니다. 기독교인인 나는 참 변변치 못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본문의 주제가 제일 잘 드러난 것이 고린도후서 전체 본문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약함의 비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독교인의 특별함을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구조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 같으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속이는 자, 이름 없는 자, 죽은 것, 심한 벌, 슬픔,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저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인데 오른쪽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신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고,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왼쪽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오른쪽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 내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른쪽 칼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지요. 오른쪽 면에 먼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참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7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해당하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독교인의 특별함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름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하고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다, 이 말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과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특별함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에 늘 죽지 않고 그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직을 감당하다 보니 수많은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에는 근심이 많은 것 같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사도 바울 속에 늘 함께 있어서 바울은 스스로는 참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현실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가난했지만 주님 주신 영적인 은혜를 늘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전하는 부자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앞부분만 보면, 그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는 앞부분만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기독교인의 특별함을 가지고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여러분이 특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삶의 본질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인이 뭘까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명예나 또 다른 게 별로 없어도 그것 없다고 한없이 나약해지고 열등감 가지지 않고 나는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게 없어도 예수 이름을 가졌고 저 영원한 천국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 많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가 충족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주눅들거나 힘들어하거나 열등감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내가 내 능력을 더 믿고 내 실력을 더 믿고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믿으면 내 능력을 더 많이 믿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내가 작아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역사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주는 것이 더 내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별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 이야기처럼 내가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 더 커지니까 그게 사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만큼 내가 파멸하게 되고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얼마나 아름다운 곡입니까? 제가 늘 찬양대 특송할 때 설교하러 나올 때 마음속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낮은 저를 바라보시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별함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는 건 세상적인 가치나 평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결핍이 아니라 결핍감에서 오는 것이다. 불행하다 하는 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 느낌, 감정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가만히 보면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을 들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부자가 되려냐 물어보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살겠다기보다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집은 차도 더 크고 저
저 집은 집도 더 크고 저 집은 돈이 많고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불행과 행복이 반복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참 피곤한 인생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 그것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그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입니까?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무능하면서 유능한 것처럼, 거짓되면서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살아가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지칩니까?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덜 누리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한 인생이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관심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 딱 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것만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특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 케냐하고 탄자니아, 케냐 하면 우리가 아주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 케냐와 탄자니아 그 사이에 이 참 이름이 그런데 응꼬로꼬로라는 큰 화산 분화구가 있답니다. 옛날에 화산 활동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분화구가 됐는데 지금 이제 휴화산이 됐으니까 직경이 동서로 24km, 남북으로 20km, 엄청나게 큰 분화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큰 응꼬로꼬로라는 분화구에 수많은 동물들이 산다는 거죠. 초식 동물도 살고 육식 동물도 살고 거기 이제 관광하러 이제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 이제 사파리 트럭을 타고 가서 보니까 응꼬로꼬로 이제 그 큰 초막에 큰 초원에 보니까 사자가 저쪽에 있더라는 거죠. 사자하고 사자 새끼하고 숫자를 세보니까 25마리 정도가 사자가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사자 가족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 가족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사자 바로 옆에 우리로 말하면 사슴도 있고 초식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 아프리카에 많은 임팔라 같은 초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에덴 동산인가. 사자가 눈만 뜨면 그 임팔라하고 사슴 다 잡아먹을 텐데 사자 바로 옆에 그렇게 막 한가롭게 놀고 있고 사자는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가이드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사자가 저 동물 잡아먹으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사자 옆에서 초식 동물들이 저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놀고 있습니까? 하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사자는 자기가 배고플 때만 잡아먹습니다.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아닌 겁니다. 사자가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은 사자 옆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사자 옆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이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저녁에 사자가 배가 고프기 바로 전에 이 동물들이 다 숲으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왜? 그때 되면 사자가 배고프니까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먹잇감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사자는 식사 시간 외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자 옆에 임팔라가 있고 사슴이 있어도 식사 시간 아니면 사자는 초식 동물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자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그렇게 해서 끝없이 욕심을 추구하다가 그 욕심 때문에 자신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만 중요하다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누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기독교인의 특별한 점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갖기 위한 집착, 욕심, 그것이 여러분의 일차적인 관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점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앞부분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굽에서 신나게 출발했지만 가지고 온 물과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합니다. 광야길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시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 들녘에 만나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만나를 39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에 관한 기사를 잘 보면 만나를 1인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한 오멜이 부피로 말하면 2.2리터고요. 무게 단위로 하면 2.2kg입니다. 그러니까 2.2kg 정도의 그 한 오멜을 만나를 거두어서 매일 그걸 먹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 숫자만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장정에 뭐 여인들, 어린이들, 연세 드신 분들 다 합하면 출애굽한 인원이 약 20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죠. 만나가 하루에 내린 것이 1인당 한 오멜이니까 2.2kg 곱하기 200만 명 잡으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루에 만나가 지면에 내린 양이 4,400만 톤입니다. 4,400톤. 4,400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큰 덤프트럭 있죠. 그 덤프트럭 중에서 포크레인을 싣는 엄청나게 큰 초대형 덤프트럭이 10톤입니다. 10톤. 그러니까 10톤 포크레인을 싣는 덤프트럭 440대 분량의 만나가 매일 내린 거죠. 주일 빼고. 그것도 39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매일 덤프트럭 10톤짜리 440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물을 육지처럼 건너간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반석을 쳐서 광야에서 물이 나온 것만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눈 떴을 때 만나를 먹는 게 기적입니다.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기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때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기적이고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 그래도 건강을 주신 것 그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인생에 대박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 아니라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일날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소중한 교회, 소중한 성도들 주신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것을 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사야 49장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미가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어버리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잊지 않고 지키신다. 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이 거룩한 자긍심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는 기독교인의 특별한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중심을 잡고 세상적인 가치에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